네,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너무 감사하고, 사실은 뉴질랜드가 이렇게, 뉴질랜드 이게 복음 역사상 이런 예가 처음인 것 같아요. 지금 안젤라 막 뛰어들어오는 것 같아요. 30명 정도 훈련을 받는데요. 우리 다 한국인이잖아요. 한국인인 우리가 지금 이 훈련을 통해서 어떤 마음이냐면, 뉴질랜드 전체를 책임진다는 마음으로 사실 이 훈련에 참여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좀 전에 이렇게 내려오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다 한국인이잖아요. 다 동양인 얼굴을 한 이 사람들을 붙잡고 하나님 정말 이 뉴질랜드 복음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자꾸 불신앙이 들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의 후대를 놓고 하나님께서 이 시간표를 허락하셨다고 저는 확신이 되어집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전도 훈련에 참여하는 이것은요, 여러분 자신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후대와 이 뉴질랜드 전체 후대를 놓고요, 복음의 초석을 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전도 훈련의 사실은 목적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의 후대들이요, 메시지를 찾아 듣는 훈련이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요, 메시지 들을 수 있도록, 또 그 메시지들이 하나님께서 이 메시지를 우리 후대들이요, 초기 메시지도 듣고, 또 훈련 메시지도 계속 이렇게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요 준비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여기 들어와 있는 반 이상이요 다 렘넌트들입니다. 청년 렘넌트들이고,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부탁이 있는데요. 이제 여러분들에게 포럼조를 구성을 해서 팀장들을 세워놨어요. 어제 제가 이제 현직 교사 수련회 강의를 메시지를 제가 이제 듣는데 유광수 목사님이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포럼이 주는 영향력에 대해 말씀을 하시는데요. 당신이 그 김광일 장로님이라는 분을 만나면서 포럼을 통해서 얻었던 그 영향력, 그것이 당신의 그릇을 키운 것에 대한 메시지를 하셨거든요. 제가요, 우리 팀장님들한테 부탁을 드렸어요. 이제, 장로님들, 또 권사님들, 이런 분들인데 대부분 우리 렘넌트들이 팀장이에요. 왜냐면, 이제 이 렘넌트들이요, 사실은 다음 세대의 복음의 주역들입니다. 이들을 우리 어르신들이요, 이제 섬기면서 또 도와주면서 가는 것을 우리 렘넌트들이 보게 하고 싶어서 렘넌트들이 팀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제안하고 이들이 뭔가를 여러분들한테 말할 때 잘 도와주시고 순종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고 이끌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첫 강의는 한국에 계시는 경주 모든 나라 열방교회의 목사님 되시는 우리 박영환 목사님께서 오늘 메시지를 해주실 것입니다. 이 목사님께서는요, 사실은 제가 이번 오세아니아 선교사 포럼을 통해서 이분을 만나게 됐고 알게 됐는데요. 여러분 굉장히 여러분이 참 좋아하실 스타일이세요. 왜냐하면 일목요연하게 지금까지의 다락방의 쭉 역사와 그 다음에 이 지금 우리가 진행해야 할 사명자 가이드 그 교재가요 어떤 위치인지, 지금 현재 이 다락방의 시간표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요 굉장히 상세하게 PPT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잘 설명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박영환 목사님 부탁드립니다. 박수 나오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제 막 소개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경주에 소재한 모든 나라 열방교회 박영환 목사입니다. 교회 이름이 좀 길어졌죠? 원래는 그냥 열방교회였는데요. 한날 우리 교회 앞으로 중학생들이 둘이 지나가다가는 교회 간판을 이렇게 쳐다보고는 열방이 없고 찜질방은 알겠는데, 그래요. 찜질방은 알겠는데 열방은 모르겠다는 거예요. 제가 상당히 충격을 먹었어요. 이 열방이란 단어가 우리한테는 참 익숙한 단어지만 불신자들한테는 사어거든요. 안 쓰는 언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언약이긴 하고 교회 이름을 바꿀 수는 없고, 그래서 설명을 붙이다 보니까 교회 이름이 길어져서 모든 나라 열방교회라고 이름이 되었습니다. 예, 제가
뉴질랜드는 한번 딱 가봤는데요. 그때 예원교회 지금의 자리 이전에 한번 중화전답교 열릴 때 한번 갔던 것 같아요. 우선 성경을 오늘 좀 나눌 부분을 좀 제가 공유하면서 보겠습니다. 네, 여기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구절은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구절이죠. 오늘 제가 주목하고 싶은 부분은 20절에 이 부분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 이것을 가르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지키게 하라. 아직 부활하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공유를 빼겠고요. 저 메시지를 들었을 때의 제자들이 어떤 심정이었을 것 같으세요, 혹시? 그냥 우리 너무 익숙한 성경 구절이라서 생각을 좀 해봐야 되거든요. 저 말씀을 들었을 때 제자들이 3년 예수 그리스도 공생애 동안에 함께 했었는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이라고 했을 때 과연 이 제자들이 주님이 분부한 모든 것? 이라는 게 머리에 확 들어왔을까요? 아니면 이게 뭐지? 당황됐을까요? 저는 생각해 보니까 굉장히 당황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평상시 때 주님의 말 못 알아들었거든요. 영적인 얘기하면 늘 육신적인 얘기했고 십자가 죽으실 것도 미리 말씀하셨는데 죽으셨다고 끝난 줄 알고 다 도망갔고 전혀 못 알아들었어요, 메시지를. 그랬는데 정말 부활하셔가지고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 이렇게 말했을 때 제자들이 그래 이런 것을 말씀하셨지. 이거를 가르쳐야 되는구나. 그리고 이걸 지켜 행하도록 해야 되는구나 하는 게 머리에 그려졌겠냔 말이에요. 저는 안 그렸을 것 같아요. 제자들끼리 막 옆구리 찔렀을 것 같아요. 야, 도마야, 주님이 분부한 모든 게 저게 뭐지? 우리한테 뭐 말씀하셨냐? 라고 막 되묻고 수근거렸을지도 모르겠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 수술을 해가지고 이 편도 쪽에 수술을 해가지고 침샘에 침이 안 나와서요. 물을 자주 마셔줘야 돼요. 양해하시고요. 예컨대 이 목사님께서 오클랜드 예원교회를 향해서 다락방 전도운동 30년을 해왔는데 여러분이 다락방 전도운동 30년에 여태까지 내가 말한 것을 정리를 좀 해주시오 라고 했을 때 어떤 그림이 나올까요? 30년의 다락방 역사를 한번 정리해주면 좋겠어. 전도운동에 들어온 지가 얼마나 됐는가를 저는 알지 못합니다. 아마 개인마다 편차가 많이 있으시겠죠.
근데 우리는 다 동일하게 다락방 전도운동 속에 있으면서 1년이 됐든 5년이 됐든 10년이 됐든 어떤 분은 20년이 됐든 이렇게 지내왔어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237 나라와 5천 종족 쪽으로 전도의 문을 여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전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여실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문이 열렸을 때 우리는 그동안 다락방 전도운동 속에 있으면서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이라고 부활하신 주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하나님이 유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주셔서 30년 전도운동 속에 있었는데 그동안에 전달되어 온 모든 것, 여기에 관한 편집, 그리고 설계, 디자인. 저는 이 단어가 정말 너무너무 뼈를 때리는 단어인 것 같아요. 처음에는 못 알아들어서 그랬지만 가면 갈수록 묵상을 하면 할수록 그래 237과 5천 종족이 하나님 문을 여실 것인데 그렇게 열렸을 때 그럼 거기다가 다락방 전도운동에 대해 나는 어떻게 디자인을 해낼까? 그럼 그렇게 디자인을 해내려면 설계도가 있어야 되죠. 설계도가 있으려면 정리가 돼서 편집돼야 되는 게 분명한 것이죠. 오늘 저는 그 사명자 가이드 교재를 들어가진 않고요. 개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오세아니아 렘넌트 대회에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주시고 또 이렇게 전도학교가 열리고 그리고 사명자 가이드라는 교재를 우리가 접하게 될 때 어떤 하나님의 스케줄 가운데 이런 일이 진행이 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전반적인 부분을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혹 좀 많은 내용을 하다 보면 혹시 이제 다락방 전도운동에 들어오신 지 얼마 안 되었거나 복음에 대해서 또 전도 훈련에 대해서 많이 받지 못한 분은 조금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처음부터 이렇게 훈련을 쭉 받아왔던 분들은 앞뒤 전후 좌우를 좀 밑그림을 그리는 그런 시간이 좀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제가 PPT로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명자 가이드 개요인데요. 기억나시는 그림이죠? 오세아니아 렘넌트 대회를 통해서 시대적 그림을 하나 주셨어요. 모는 종이에 점을 하나 이렇게 딱 찍으신 이 그림. 여러분은 이 그림을 어떻게 받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굉장히 충격적으로 받고 전에도 이 말씀을 안 하셨던 적은 여러 차례 하셨어요. 근데 더더욱 많이 들어오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현장의 밭은 이렇게 무궁무진한데 여기서만 찌지고 뽑고 있다. 여기서만. 현장의 밭은 이렇게 텅텅 다 비어 있는데 이것만 하고 있다. 는 말씀을 주셨고 그래서 렘넌트들이 조를 짜서 오세아니아 전체에 호주 전체에 뉴질랜드 전체에 비어있는 현장을 향하여서 다락방을 한 30군데씩 한번 열어봐라. 이런 말씀을 주셨잖아요. 다들 마음은 특히 우리 목회자들도 그렇고요. 있죠. 있는데 여기서만 계속 맴도는 이유가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서 뭘 전달하고 어떻게 마무리를 짓고 나와야 되는지에 대한 그림이 있어야 나올 수가 있겠는데 저의 경우는 그랬던 것 같아요. 어디서 시작해서
무엇이 전달돼서 뭐가 마무리되고 나는 떠나야 되지? 그리고 제자가 나오면 맡겨놓고 나오면 되겠는데 제자가 안 나오는 것 같은 거예요. 이게 저의 착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그 선교사님들과 포럼을 하게 됐던 배경이 있어서 그걸 말씀드리면서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작년 2월 달에 24차 세계 선교대회를 앞둔 바로 그때 코로나 팬데믹이 오게 되었죠. 이 선교대회를 앞두고 선교사님들 가운데는 들어온 분들도 계셨고요. 공항에 들어오면서 선교대회 취소됐다는 문자를 받은 분들도 있었어요. 근데 이 코로나 팬데믹이 도리어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멈추는 시간을 주셨죠. 2월 달이었는데 1월 화요 집회, 다시 말하면 1월 달에 선포된 2월 한 달의 언약의 말씀이 이 단을 쌓으라는 말씀이었어요. 화요 집회 말씀이. 말씀으로 쌓는 개인의 단, 가정의 단, 현장의 단, 이런 단을 쌓으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저는 이제 꼼짝을 못하니까 가족과 함께 단을 쌓는 가운데 작년 2020년 원단 메시지를 기획하게 됐어요. 작년 원단 메시지가 받은 응답과 받을 응답, 특히 걸어온 30년과 걸어갈 30년 이라는 말씀이 우리 원단 말씀이었죠. 그 말씀 안에 내용이 우리가 절대 언약의 대열 속에 있다. 그리고 전도 대열 속에 있다. 그리고 빛의 대열 속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멈추는 시간에 예배를 자꾸 드리다 보니까 받을 응답을 기다릴 게 아니라 받은 응답이 뭔지를 정리를 바르게 해야 받을 응답이 뭔가를 바르게 알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받을 응답을 생각을 하다 보니까 받은 응답 30년을 어떻게 정리하지? 내 사역이나 교회나 전도의 열매나 이런 걸로 받은 응답을 정리하면 착각할 수 있겠더라고요. 좋으면 좋은 대로,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30년 동안 어떤 말씀을 우리한테 주어오셨는가를 빨리 정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받은 응답은 받은 말씀으로 정리해야 된다 하는 그런 마음에서요. 그런 중에 제게 제일 좀 이 전도 훈련을 받아오면서 안 풀렸던 것이 이 팀 사교에 관한 말씀이었어요. 저는 94년에 다락방을 시작했거든요. 그때 한참 팀 사교에 관한 말씀이 나올 때였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선교가 안디옥 교회로부터, 즉 안디옥 교회는 팀 사교로부터 시작됐단 말이죠. 근데 제가 팀 사역 훈련을 받을 때 받았던 것과 지금 팀 사역 얘기하는 거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때 팀 합수 훈련 받을 때는 뭘 얘기하셨냐면 내가 있는 곳에는 지역 다락방을 통해서 말씀 운동을 펴면 되는데 텅텅 비어있는 저 많은 현장은 어떻게 하냐. 공단, 대학, 아파트 이런 비어있는 현장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놓고 시작된 게 팀 사역이었어요. 아까 그 모눈종에 점 하나 찍혀있는 것과 사실 똑같은 거죠. 근데 있는 지역은 있는지 모르지만 99% 비어있는 현장이 있단 말이죠. 이걸 놓고 팀 사역에 대해서 유 목사님이 처음에 뭐라 그랬냐면 내가 있는 곳은 지역 다락방, 그래서 비어있는 바깥 현장을 여길 소위 외곽 다락방이라 그랬어요. 여기를 내가 계속 못 들어가지 않는가. 그럼 여기를 내가 계속 못 들어가면 내 가까이에 있는 이곳과 관계 있는 사람이 혹시 없을까를 찾으니까 교회 안에도 있고 아는 사람도 있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어있는 현장을 두고 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을 복음과 함께
이 현장을 놓고 기도하는 것을 가리켜서 첫 번째 팀 사역 그랬던 거예요. 그리고 함께 팀이 돼서 이 현장을 찾아 들어가는 것을 팀 사역 전도라 그랬습니다. 이 두 가지를 하면 성령께서 하시고 이 비어있는 현장에 말씀 운동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불신자 가운데도 예배된 사람을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이때 요 사람을 찾아서 현장에서 확립하는 것을 현장 팀 사역 이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이 세 가지 팀 사역과 팀 사역 전도와 현장 팀 사역 세 가지를 합쳐서 팀 사역이라고 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2번, 3번은 없고 1번 팀 사역만 자꾸 하는 거예요. 양육해주고 치유해주고 말씀 전달해주고 하는 그런 팀 사역만 하는 거예요. 필요 없는 것은 아니고 틀린 것은 아니지만 2번, 3번을 자꾸 간과하는 거죠. 그래서 비어있는 현장을 자꾸 잃어버리는 거죠. 근데 처음부터 전도자 유 목사님은 비어있는 현장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를 놓고 1, 2, 3 있는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게 유 목사님 메시지에 어디에서 이 얘기를 했는가를 찾아볼 수가 없잖아요. 유튜브에 유 목사님 메시지가 워낙 많은데. 근데 어쩐 일인지 이런 것을 제가 포럼하고 있는데 거기에 관한 메시지를 찾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팀 사역에 관한 메시지를 찾게 됐습니다. 찾다 보니까 제일 먼저 나온 게 93년 1월 이때 팀 사역에 관한 우리 지금 유튜브에 나와 있는 유 목사님 동영상 메시지 가운데는 이게 제일 오래된 거예요. 93년 11월 29일자 외곽전도 전략이라는 데서 팀 사역에 관한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팀 사역에 관한 메시지들은 쭉 찾아 듣기 시작했어요. 팀 사역의 준비, 팀 사역 전문 영혼. 이 팀 사역 전문 영혼이라는 메시지 안에 아까 그 세 가지 개념이 정확하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팀 사역의 열쇠, 여기에도 그렇고. 그래서 이렇게 막 찾다 보니까 유아순 선교사님이 한날 전화통화 왔길래 총무님 이게 팀 사역이 이랬을 때다 하니까 그 동영상 좀 보내달라 하시더라고요. 그걸 잠도 안 자고 밤새도록 다 들으셨대요. 아, 이 팀 사역이 정말 이런 거였군요. 우리 너무 많이 놓친 거 있는 것 같은데 이 메시지들을 좀 선교사님들과 같이 포럼했으면 좋겠다 하면서 선교사님들과 같이 팀 사역에 관해서 포럼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이때부터 메시지를 제가 뭐 다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닌데 막 찾게 하시는 거예요. 찾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요 뒷부분은 자세히 알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팀 사역에 관한 유 목사님 현장 팀 사역에서까지 얘기했던 메시지들을 쭉 찾아서 같이 선교사님들하고 포럼을 하게 됐던 겁니다. 93년 거부터 94년, 95년 이렇게 오면서 이렇게 오게 됐을 때 97년, 이게 97년 8월입니다. 95년부터 팀 사역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얘기하시다가 97년 9월에는 그런 팀 사역 말고 전도를 염두에 둔 팀 사역을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전도 팀 사역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팀 사역이 팀 사역과 팀 사역 전도와 현장 팀 사역을 합쳐서 팀 사역이라고 그랬는데 비어있는 현장을 놓고 2번, 3번은 온데간데 없이 자꾸 1번 팀 사역만 하고 있으니까 그런 거 말고 전도 팀 사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부터는 전도 팀 사역에 대해서 계속 또 메시지를 주시더라고요. 97년부터. 그렇게 하면서 보니까 위탁전도, 파송전도 이거 팀 사역을 제대로 눈을 뜬 분이 전혀 아무것도 없는 비어있는 현장에 이걸 전달해주는
위탁전도, 파송전도라는 것도 얘기하셨고, 그 다음에는 단기선교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여러분 단기선교 많이 들어봤잖아요. 다락방 하기 전에도 단기선교 들어봤거든요. 근데 유 목사님 말하고자 하는 단기선교는 그런 단기선교가 아니었어요. 그냥 조짜 가지고 선교사님 계신 곳에 한번 방문해보고 현장 한번 쑥 돌아보고 오는 그런 단기선교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복음 전도 운동이 아무것도 안 일어나고 있는 현장에 팀 사역을 통해서 지속할 전도 운동을 완전히 세팅시켜 놓고 돌아오는 것을 단기 선교라고 했던 거예요. 그냥 관광하는, 그냥 선교 여행하는 단기 선교가 아니고요. 앞에서 다락방부터 시작해서 미션홈 전문사역 지교회 거기까지 그걸 다 한꺼번에 세팅시킬 수 있는 팀이 단기 선교팀이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 단기 선교라는 단어를 잘 알고 있고 쓰고 있으니까 그렇게 오해되게 또 쓰고 있었더라고요. 여기까지 팀 사역에 대한 메시지를 정리하고 나니까 궁금한 게 생겼어요. 야, 팀 사역도 이렇게 우리가 곡해돼서 알아들었으면 다락방에 대해서는 제대로 알아들었을까? 초창기 때 유 목사님은 다락방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을까를 찾아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또 찾기 시작했어요. 찾다 보니까 영상으로 된 메시지는 없어요. 근데 음성으로만 되어 있는 메시지. 그리고 예전에 우리가 그 왜 노멀 테이프 있잖아요. 카세트 테이프. 그걸로 되어 있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찾아가지고 mp3 작업을 하면서 듣기 시작하면서 다락방 전도운동에 대한 그 전도 훈련을 정리하기 시작을 했어요. 다락방에 대해서 유 목사님 처음부터 어떻게 얘기했는가를 찾다 보니까 여러분이 처음부터 메시지 조금 들어봤던 분은 유 목사님 메시지 가운데 가장 오래된 메시지가 92년 2월 8일 수영로교회 집회 메시지. 92년 2월 8일 수영로교회 집회 메시지가 가장 오래된 메시지예요. 근데 그 수영로교회 집회를 마친 후에 2주간이 지나서 전도학교를 열어가지고 15주간을 전도학교를 하셨더라고요. 그 메시지가 찾아졌어요. 그 메시지에 들어보니까 유 목사님이 다락방부터 한 게 아니었어요. 제일 먼저 했던 것이 여기 지금 그죠? 그 다락방 기본 13권 교재라고 들어보셨죠? 지금은 25권, 좀 더 하면 33권, 뭐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근데 보통 기본 교재 그럴 때 13권으로 시작을 하죠. 근데 13권의 기본 교재를 보시면 앞에 복음편지, 새생명 새생활, 현장복음 메시지, 창세기, 사도행전 이거는 뭐랄까요? 성경을 바탕으로 한 양육할 수 있는 다락방이 열면서 사용하는 교재일 수 있잖아요. 그리고 6번부터 13번까지는 훈련 교재가 많습니다. 거의 훈련 교재죠. 평신도가일을 전도훈련 교재, 전도훈련 1단계, 지역복음을 위한 다락방 전도 전략, EBS 개인 양육 메시지, EBS 기초훈련 교재, 전도훈련 2단계 1집, 전도훈련 2단계 2집, 사명자 가이드. 이렇게 6번부터 13번까지는 훈련 교재예요. 메시지를 찾다 보니까 여기에 관한 메시지들이 다 있는 거예요. 음성으로 된 것이. 그런 걸 선교사님들하고 이렇게 쭉 함께 포럼을 해 나가면서 보니까 이게 정확하다는 말씀이 아니라 밑그림이 그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유 목사님은 그림이 있는 얘기를 했는데 우리는 자꾸 그때그때 말씀을 받고 따라가다 보니까 전도운동에 대한 그림을 안 갖고 있고 그리지 못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걸 차례로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전도훈련 1단계 초창기에는
전도 훈련의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이런 얘기를 상당히 많이 하셨어요. 5단계로 얘기할 때도 있었고 4단계로 얘기할 때도 있었고 전도훈련 1단계에 대한 밑그림을 메시지를 들은 대로 좀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유 목사님이 다락방부터 편 게 아니라 동삼제일교회 부임해서 제일 먼저 했던 게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 주일간 집회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 집회를 마치고 난 다음에 전도 기초훈련을 시키셨어요. 이 전도 기초훈련이라는 개념이 아주 중요한 개념이었어요. 근데 저는 이걸 알지 못했어요. 이번에 이 메시지 포럼하면서 처음 알게 됐어요. 교회 안에서 다락방을 열거나 전도하라 그런 게 아니라 도대체 전도가 뭐냐를 이해시킨 메시지를 계속 주신 거예요. 이 전도 기초훈련 메시지가 교재로 싹 정리된 게 평신도가 읽을 전도훈련 교재라는 겁니다. 초창기에 다락방을 접했던 분들은 이 책자도 아마 있지 싶어요. 제게도 이 13권의 교재가 책꽂이에 다 꽂혀 있었어요. 근데 책꽂이에 있는 거였어요. 몇 권만 써봤어요. 이 앞에 있는 것 주로. 그 뒤에 있는 건 한두 권. EBS나 뭐 이런 거. 전도훈련 2단계, 1집, 2집 이런 거는 어디에 누구를 대상으로 왜 써야 되는지도 모르고 고스란히 책꽂이에만 있었어요. 근데 전도 기초훈련을 요약 정리한 메시지가요. 평신도가 읽을 전도훈련 교재. 이건 여러분이 같이 읽고 기도만 해도 너무너무 중요하고 은혜되는 메시지. 그런데 이 전도 기초훈련에 중요한 3가지 주제가 나오더라고요. 이 전도 기초훈련에 관한 메시지를 한 4세트를 들어봤거든요. 부산 수영록의 집회, 또 전도학교 15강, 또 전도 기초훈련, 이런 메시지를 쭉 들어보니까 3가지를 계속 얘기하셨어요. 첫째, 도대체 전도는 뭐냐 하는 전도의 내용, 전도의 이해와 시작과 의미에 대해서. 두 번째, 전도의 이유. 왜 전도해야 되느냐? 불신자의 상태, 전도의 문, 현장에 대해서. 세 번째, 전도의 방법, 성경적 전략과 메시지. 이렇게 전도의 내용, 전도의 이유, 전도의 방법. 이 3가지를 계속 말씀하시면서 눈을 열어주셨어요. 전도가 도대체 뭐냐? 그럼 왜 전해야 되느냐? 어떻게 전해야 될 것이냐? 이거를 반복적으로 계속 말씀하시면서 동삼제일교회에서 2년, 3년 동안을 이것만 시키셨어요. 그러면서 어떨 때는요, 이것만 10년 동안 내가 훈련시키려고 했다. 이렇게도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분들한테는요, 이런 메시지를 한 1000번은 들어보라. 이렇게도 얘기하시고. 전도의 내용, 일꾼, 전도의 이유, 현장, 전도의 방법, 메시지. 초창기 때 굉장히 많이 나왔던 메시지. 일꾼, 현장, 메시지. 다락방 3요소. 일꾼, 너희는 현장 가서 메시지 제자 삼으라. 마태복음 28장이죠. 너희는 가서 제자 삼으라. 이게 다락방 3요소입니다. 너희는 가서 제자 삼으라. 일꾼, 현장, 메시지. 전도의 내용, 전도의 이유, 전도의 방법. 그리고 이 전도 기초훈련 안에 기본 메시지 5가지. 도대체 인생이 실패하는 이유가 뭔가? 그럼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그럼 구원 안에 있는 축복이 어떤 축복이 있어서 내게 주어졌는가? 이걸 나는 어떻게 누릴 것인가? 기도응답입니다. 어떻게 살고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 성경적 전도. 다락방 기본 메시지. 지금도 사실은요, 이 기본 메시지를 바탕으로 해서 모든 메시지 다 나옵니다. 이게 CVDIP도 여기에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8장에 있는 성경적 전략 5가지. 전도 기초훈련의 가장 중요했던 메시지예요. 너희는 가서 제자 삼아 세례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너희는 요원화, 가서 지역화, 제자화, 세례주고 전도화, 가르쳐 지키게 하라. 재생산. 이 전도 훈련 1단계, 전도 기초 훈련의 내용을 정리한 게 또 전도 훈련 1단계 교재예요. 아마 훈련 받아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물론 합숙훈련 교재는 합숙 가서 또 합숙훈련 교재가 결국은 전도 기초훈련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동삼제일교회에서 2년, 3년을 전도 기초훈련 시킨 후에 전도 기초훈련을 받았던 사람을 전도학교로 불러들였다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이때 유목사님이 동삼제일교회에서 했던 전도학교는요, 그냥 1시간에 한 강의 하는 전도학교가 아니었고요. 하루 종일 하는 전도학교였어요. 그래서 전도학도 있었고, 영어도 가르쳤고, 생활영어, 침술도 가르쳤고, 그래서 그 침술 배웠던 사람 가운데, 그 왜, 유목사님이 백운규 전사 그때 침도 못 넣는데, 하얀 가운 입고 현장 가갖고 침 정장 놔주려고 그랬던 사람 못 온 바람에 침도 못 넣는 사람이 가운 입고 침 놔줬다 그랬잖아요. 그 침을 이 전도학교 시간에 배웠던 거죠. 영어도 배우고, 그러니까 실제 전도 현장에서 말씀 운동을 펴가면서 필요한 것들을 전도학교에서 다 했더라고요. 그것도 평신도반, 중직자반, 사역자반 이렇게 나눠서. 그러면서 신자들이 막 몰려들었잖아요. 그래서 전도 기초훈련을 계속 또 시켜나갔어요. 끊어서. 전도 기초훈련을 1기, 2기, 3기. 이 굉장히 중요했던 거죠. 전도 기초훈련은. 전도 기초훈련을 1기, 2기, 3기 끊어서 계속 시켜나갔는데 동삼제일교회 안에서는 12기까지 시켰더라고요. 역사를 찾아보니까. 그래서 전도 기초훈련을 시켜서 도대체 성경이 말하는 전도가 뭐며 왜 전해야 되며 어떻게 전해야 되는지를 바탕을 전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훈련을 받은 사람 가운데 한 지역에서 깃발을 들고 말씀 운동을 펼 만한 사람을 조장으로 세워서 훈련을 시키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저 사람은 이렇게 써서 쪽지만 주면 들고 가서 말씀을 전달할 수 있겠구나 하는 사람을 사역자로 세운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사역자보다 중요한 사람이 조장이었습니다. 사역자는 주어진 메시지 갖고 와서 읽어만 줘도 되고 전달만 해도 돼요. 근데 조장은 그 지역을 놓고 가장 기도를 많이 하고 사람을 찾고 현장에 예비된 하나님의 사건을 보면서 영적인 분위기를 만들고 했던 사람이죠. 조장을 찾아서 훈련시키는 데 사용했던 교재가 전도훈련 2단계 1집 교재였어요. 여기 있던 전도훈련 2단계 교재라는 것이 조장훈련 때 사용됐던 교재예요. 그리고 사역자 훈련에 사용됐던 교재가 전도훈련 2단계 2집 책자였어요. 안에 내용도, 이 내용은 나중에 여러분 복잡해지니까 보시면 좀 되겠고요. 좀 다음에 혹시 기회가 있으면 하도록 하고요. 또 우리 오미경 선교사님 하실 겁니다. 이렇게 조장과 사역자가 나오면 지역에 말씀 운동을 펴는 지역 다락방을 펼 수가 있는 거죠. 그때 그냥 지역 다락방을 편 게 아니라 조장과 사역자를 세워서 지역 다락방을 펴기 전에 어떻게 문을 열 것인가에 대한 메시지도 주셨더라고요. 그때 주셨던 메시지가 다락방 임상훈련이라는 메시지였어요. 이것도 교재가 있었어요. 요것처럼 이렇게 교재가 만들어졌었더라면 더 좋았었을 텐데 교재가 만들어지지 않아서 우리한테까지는 전달이 안 됐어요. 근데 교재는 있었어요. 요 문을 여는 법에 대해서 메시지가 나올 때도요. 전도인의 기초항립 9가지.
전도인의 기초학립. 이게 뭐겠어요? 이 전도 기초훈련을 말하는 거예요. 이 전도 기초훈련의 내용, 저희가 많이 들었던 메시지를 뽑아보니까 탑픽이 한 70가지 정도 되는데요. 그거를 9가지로 정리를 싹 시켜준 거예요. 전도인의 기초학립 9가지. 그리고 기초학립을 시키고 난 다음에 현장에 문을 열 때 요원이 없을 때는 어떻게 문을 열지, 요원이 있을 때는 어떻게 문을 열지, 교회 안에 요원을 찾아서는 어떻게 문을 열지, 이런 말씀을 다 주셨더라고요. 사실은 이것도 여러분 나중에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역 다락방을 열 때 주셨던 메시지도 교재에 있어요. 그게 지역 복음화를 위한 다락방 전도 전략이라는 교재예요. 이렇게 다락방을 열 때 이 지역 복음화를 위한 다락방 전도 전략을 보면요, 4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4부로. 1부는 다락방 이전의 전도 전략. 그래서 조장과 사역자를 빨리 훈련시키고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메시지를 주라 하는 거였습니다. 뭐겠어요? 이 위에 거 이걸 하라는 거죠. 전도 기초훈련과 조장과 사역자를 세우는, 이걸 먼저 하고, 그리고 그 현장에 들어가서 조장도 사역자도 있고 그 현장의 시간표가 되었을 때 지금으로 말하면 D-Day 캠프를 하는 거죠. 찬양전도, 초청전도, 의료전도를 통해서. 그렇게 해서 지역 다락방을 세웠던 겁니다. 그리고 다락방만 해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지역 다락방을 베이스로 해서 기능 가진 사람을 통해서 다락방을 또 확산시켜 나가는 일을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락방을 확산시켜 나가는 일을 위해서 쓰임받았던 사명자들이 EBS 요원, GBS 요원, TBS 요원이라고 초창기 때는 명칭이 있었죠. 지금은 그렇게 쓰고 있지 않지만 초기 지역 다락방을 얘기할 때는 EBS, GBS, TBS 이런 얘기가 많이 있었어요. EBS 요원은 누구냐 하면 이 지역 다락방에 오는 사람은 조장과 사역자에 의해서 케어가 되는 거죠. 말씀이 전달되고. 근데 여기조차도 못 오는 사람들, 그런 사람을 찾아가서 돕는 사람이 EBS 요원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EBS 요원 훈련 교재도 2가지가 있었어요. EBS 개인 양육 메시지라는 게 있었고요. EBS 기초훈련 교재라는 게 있습니다. EBS 개인 양육 안에도 3가지의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도 복잡해지니까 넘어가겠고요. 내용은요. EBS 기초훈련도 그렇게 내용이 들어있고요. GBS 요원은 이렇게 지역에서 말씀운동을 펴면 연령대가 있단 말이에요. 어린아이들도 있고 중고, 대학생도 있고. 그래서 계층별, GBS 요원은 그룹 바이블 스터디, 그래서 계층별 요원이죠. 지역 다락방에 연령별, 계층별에 따라서 말씀운동을 또 펴나가는 요원을 GBS 요원이라 했고, 이 GBS 요원, 말씀 사역자가 세워지는 일을 위해서도 이 사역자 훈련 때 사용했던 전도훈련 2단계 2집 교재를 여전히 사용해도 되는 겁니다. EBS, GBS, TBS 요원. TBS 요원은 기능이잖아요. 팀 바이블 스터디인데요. 기능 가진 사람들을 미용, 의료, 산업, 또는 기능 가진 분들을, 그러니까 다락방을 통하여서 기능 가진 사람, 그때 저 소수복, 그때는 집사님이었죠. 크로마프 잘 칩니까? 크로마프, 야, 우리 집에서 크로마프 잘 치는 분이 있는데 가르쳐 준다더라. 관심 있으면 와라. 이래가지고 그 지역 다락방에 크로마프 배우기 원하는 사람들을 부른 거예요. 그러면서 또 문을 열어가니까 지역 다락방만 주구장창 하는 게 아니라 그 지역에서 또 다르게 또 말씀 운동을 확산시켜 나가는 일을 위해서 팀 바이블 스터디, 기능 요원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거죠. 이렇게 교회 안에서의 전도 기초훈련과 조장과 사역자를 세우고 지역 다락방을 열고 지역 다락방으로부터 또 다른 다락방이 확산되도록
EBS, GBS, TBS 요원을 열어갔던 거죠. 여기까지가 이렇게 해나가는 것을 비어있는 모든 현장에 계속해서 펼쳐나가는 사람을 팀 사역자라 그런 겁니다. 그러면 팀 사역자는 여기 1단계에 일어났던 전도 기초훈련을 통하여 요원을 찾고 한 지역에서 말씀운동을 일으킬 조장과 말씀을 전달해 줄 사역자, 그들로 말미암아 열려진 지역 현장의 다락방. 이 다락방 말씀운동을 펴면서 개인 양육을 돕고 연령별로 돕고 기능으로 말씀운동을 확산시켜 나가는 EBS, GBS, TBS 요원, 이 움직이는 그 전체를 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비어있는 현장을 향하여 찾아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팀 사역자였던 거예요. 그래서 팀 사역, 아까 말씀드렸던 게 있죠. 자기 있는 지역은 지역 다락방을 열면 되는데 99% 텅텅 비어있는 모는 종의 그 많은 빈 곳, 여기를 내가 계속 못 들어가니까 내 곁에 교회 안에 연구자를 찾아서 세우는 팀 사역. 그리고 그와 함께 찾아 들어가는 팀 사역 정도. 그때 이 현장에 하나님이 완전히 준비하신 사람을 만나고 찾아 세우는 현장 팀 사역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면 이 비어있는 현장에 지속해서 말씀 운동을 할 세팅을 해놓고 또 다른 지역으로 찾아 들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전도 훈련의 1단계의 그림이 있어야 비어있는 현장에 들어가서 그 현장에 말씀 운동을 세팅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그린 거를 여기 전도 기초훈련과 지역 다락방과 같은 그림으로 만들어 볼게요. 비어있는 현장을 향하여 들어갈 그것과 관계에 있는 사람을 찾아 구성하는 팀 사역. 일꾼. 그 현장으로 찾아 들어가는 팀 사역 전도. 현장. 그때 그 현장에 예비된 영혼을 찾아 세우는 현장 팀 사역. 팀 사역 전도, 현장 팀 사역. 이거를 팀 사역이라 그랬던 거예요. 일꾼, 현장, 메시지. 너희는 가서 제자 삼으라. 일심, 전심, 지속. 메시지의 같은 흐름입니다. 오직, 유일성, 재창조. 같은 메시지의 여전히 흐름입니다. 그러면요, 이것을 이렇게 팀 사역 전도, 현장 팀 사역이라는 그림이 1단계인 이 바탕에도 보세요. 이 한 지역에서 말씀 운동을 펴는 지역 다락방을 펴기 전에 지역 다락방부터 한 게 아니라 다락방을 하기 전에 이것이 있었던 거죠. 전도 기초훈련. 그러니까 요원을 찾았어요. 요원을 찾아서 조장과 사역자 훈련을 시키는 이게 팀 사역 1번이 있었던 거죠. 팀 구성하는 팀 사역. 그리고 이 사람들과 함께 그 현장으로 찾아 들어가는 2번 팀 사역 전도죠. 그렇게 해서 여기서 지속해서 말씀 운동을 펴고 확산시켜 나가는 3번 시스템을 구축하는 현장 팀 사역의 개념이 1단계 안에도 들어가 있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1단계에도 다락방을 그냥 여는 게 아니라
다락방을 열 수 있는 사람을 찾아서 세웠던 거예요. 전도기초훈련과 조장과 사역자 훈련을 통해서. 그리고 다락방을 편 거예요. 그리고 지속할 시스템을 구축한 거예요. 팀 사역. 그러니까 1단계를 쭉 얘기를 해놓으시고 비어있는 현장에 말씀 운동을 펴는 것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널려있던 것을 한 가지, 하나, 둘, 세 가지 개념으로 정립을 탁 시켜주는 메시지가 팀 사역 메시지였던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팀 사역자를 훈련시키면서 팀 사역자에게 들고 갈 메시지로 줬던 게 사명자 가이드였던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리는 이유가 여러분이 지금 이 사명자 가이드를 하게 될 거단 말이에요. 그럼 이 사명자 가이드의 포지션이 어디냐를 알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명자 가이드는 사실은 여러분을 위해서 사명자 가이드 메시지를 받는 게 아니고요. 당연히 내가 받기도 해야 되지만 내가 받을 뿐만 아니라 내가 이걸 들고 들어가서 사명자 가이드 이 메시지를 들고 들어가서 사역자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찾아서 말씀을 전달시킬 메시지로서의 사명자 가이드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 사명자 가이드를 어떤 자세로 말씀을 받으시면 되냐면요. 내가 팀 사역자다 라는 마음으로 이걸 시작을 하셔야 돼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냥 나를 위한 메시지, 누가 나에게 복음 편지해주고 목사님이 나를 훈련시켜줄 때 교재로 훈련받았던 그런 메시지로 받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적어도 5년, 10년, 심지어는 20년을 다락방 분도 계실 것이고 혹 1년 됐다 할지라도 이 말씀의 흐름 속에 여러분이 있고 오세아니아 렘넌트 대회를 통하여서 미션을 받은 분이라면 여러분은 사실은 팀 사역자인 거예요. 아까 그 모는 종이에 많은 비어있는 현장을 놓고 하나님 문을 여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팀 사역자로 세우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런 팀 사역자라는 마음을 가지고 사명자 가이드를 보셔야 돼요. 그러면 이 사명자 가이드를 아마 선교사님들이나 강의해 주시겠지만 그 강의도 듣지만 저는 개인적 소견으로는 그것도 들으면서 유 목사님이 메시지 했던 사명자 가이드도 꼭 들어봤으면 좋겠다 싶어요. 사명자 가이드는 팀 사역자를, 그러니까 유 목사님이 동삼제일교회 안에서 전도 기초훈련을 하고 말씀운동을 지역 다락방으로 펼쳐나가다가 팀 사역자가 나오는 시간표에 팀 사역자들에게 부산 전체를 놓고 선교관을 깔았어요. 선교관을 10군데를 준비한 거예요. 나중에 13군데가 됐지만. 그래서 부산복음화를 놓고 선교관을 10군데를 깔면서 선교관에 보내는 인물, 그 일꾼들을 10명씩 팀을 짠 거예요. 그래서 한 선교관에 적어도 10명을 세팅시켜버렸어요. 그렇게 했더니 부산에 난리가 나버린 거예요. 뭐 이단 바람 불면서 난리가 났던 거죠. 그때 유 목사님이 그러면 부산이 아닌 텅텅 비어있는 전국으로 눈을 돌려야 되겠다. 그래서 부산에 선교관을 닫고 선교관으로 투입되려고 했던 인물들은 전국에서 훈련받으러 오는 사람들을 훈련시키는 요원들로 투입시키고 부산에서 펼치려고 했던 선교관을 전국을 상대로 해서 선교관 운동을 시작했던 거예요. 그게 전국에 열렸던 전도학교였습니다. 전국에 92년 2월 달부터 열기 시작해서 93년 7월 달 되니까 20군데 전도학교가 쫙 열렸어요. 그 전도학교가 열렸을 때 전도학교의 학교장, 지부장, 총무를 뽑아서 그분들에게
요 팀 사명자 가이드 메시지를 가지고 전달해 주셨어요. 그때가 언제냐면요. 93년 7월 달이었습니다. 93년 7월 달에 전국에 전도학교를 열어놓고 전국의 전도학교 학교장, 지부장, 총무를 팀 사역자로 여겨서 전국의 말씀 운동을 펴 나갈 수 있는 교재로다가 그 학교장, 지부장, 총무에게 사명자 가이드라는 교재를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 읽어보니까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아까 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을 위해서만 이 말씀을 받지 말고 이걸 들고 가서 사역자에게 줘서 현장에 들어가서 15강입니다. 사명자 가이드가. 이거를 빨리 전달할 요원을 찾으십시오. 그 요원을 찾아서 15주를 또는 2강의를 한 주에 하면 7주 아니면 이틀 아니면 하루 집중해서 말씀을 전달해서 사람을 먼저 세우라는 거예요. 이거예요. 조장과 사역자를 먼저 세우라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다락방을 어떤 규모로 어떻게 열지를 결정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해주는 게 팀 사역자의 사명자 가이드. 그래서 실제 사명자 가이드 안에 있는 교재는요. 사명자 가이드 안에 있는 교재는요. 사명자 가이드 안에 있는 교재는 그 안에 있는 내용은 여기 전도 기초 훈련에 있던 내용들을 싹 정리한 게 사명자 가이드 내용이기도 해요. 그래서 안에 실제 내용은 전도 기초 훈련 내용이고요. 이걸 들고 들어가서 요원을 찾으라는 거예요. 요원을. 여기 있었죠. 요원화. 전도 기초훈련을 통해서 이 1번 전도 기초훈련을 통해서 요원을 찾으라는 거예요. 요원을 찾으면 2번 가서 그 지역에서 말씀운동을 펼 수 있는 조장, 가서를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자 삼아 사역자를 제자 삼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말씀운동을 펴는 전도화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를 빈 지역에 계속 해내는 5번 가르쳐 지키게 하라. 재생산. 그러니까 팀 사역 시간표에는 재생산이 가능해지는 거잖아요. 전도 기초훈련, 조장훈련, 사역자훈련, 그 다음에 70인 훈련, 팀 사역자 훈련, 70인 훈련 이런 것이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로 훈련이 나올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기 요원화, 지역화, 제자화, 전도화, 재생산이라는 흐름이 나올 수 있었던 거예요. 마태복음 28장에 있는 성경적 전략의 5가지 요원화, 지역화, 제자화, 전도화, 재생산이 이런 흐름으로 갈 수가 있었던 거죠. 이 전체적인 것을 팀 사역자는 아무도 없는 현장에서도 그림이 있는 사람은 그 그림을 가지고 전도운동을 펼쳐낼 수 있는 거죠. 안 열려도 시간표를 찾을 수 있고 사람이 안 만나줘도 낙심하지 않죠. 왜? 그림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 캠프 때 한 번씩 맨 땅에 헤딩하는 전도라는 말들을 했었잖아요. 근데 이 그림을 가지고 있으면 사실은 맨 땅에 헤딩하는 전도는 없는 거예요. 왜? 그림이 있으니까. 성경적 방법을 자기가 알고 있으니까.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뭘 진행해서 어디까지 해야 될지에 대한 그림이 있으면 아무것도 없는데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닌 거죠. 여러분도 이미 교회라는 베이스를 가지고 있고 지역마다 말씀운동의 장이 있어요. 그러면 비어있는 현장을 들어가도 많은 자원을 쓸 수가 있는 거죠.
네. 이때 지역 복음을 위한 다락방 전도 전략은 지역 다락방을 펼치기 위한 현장도 되지만 팀 사역자가 세워져야 될, 그래서 이때는 제목을 외곽 전도 전략이라는 교재 이름으로 다시 쓰게 됐었어요. 네, 이렇게 해서 사명자 가이드의 위치는 팀 사역자를 세우면서 주셨던 교재다. 그러나 그 안에 있는 내용은 전도 기초훈련의 내용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도 기초훈련을 통해서 사명자 가이드 안에 3부가 있거든요. 그 3부가 뭐냐 하면 1부에는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는 말씀이에요. 눈을 열어주셔서. 2부,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소서. 3부, 현장에 문을 열어주소서. 이렇게 돼 있어요. 사명자 가이드 여러분 책자 가지고 계십니까? 그 책자 보시면 1부, 우리의 눈을 열어주소서. 무슨 눈을 열어달라는 거냐면 하나님이 도대체 우리에게 뭘 주셨고 우리는 뭘 누려야 되는가. 아,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셨네? 성령을 주셨네? 능력과 증거를 주셨네? 권세도 주셨네? 배경 주셨네? 참목적 주셨네? 이걸 가지고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구나. 이게 일부예요. 영안을 열어주셔서 우리에게 주신 것. 그리고 현장 들어갈 때 마음을 뜨겁게 하소서. 근데 그 마음을 뜨겁게 하소서가 내가 마음 뜨겁게 된다고 뜨겁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현장에 영혼을 예배해 두셨다. 구원의 길을 예배해 주셨다. 메시지도 예배해 주셨다. 전도, 구원 방법도 예배해 주셨다. 알고 보면 현장에도 다 예배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현장에 들어갈 때, 현장에서 말씀 운동의 문을 열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기도응답.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 주신다. 1번, 2번, 3번의 흐름입니다. 근데 이것은 지금 메시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호자의 축복을 주셨어요. 그 보호자의 축복은 시공간을 초월하는 응답이에요. 그 축복은 어디까지 갑니까? 237 현장까지 갑니다. 그게 하늘, 보좌의 영광이에요. 근데 이것이 내게 임하도록 하는 길이 뭐라 그랬어요? 이거 이왕 색깔 좀 달려야 되거든요. 내게 임하도록 하는 길이 뭐냐면 3 세팅이라는 거죠. 보좌의 것이 내게 임하도록 하는 것이 3 세팅이라고 그랬죠. 창세기 1장 27절을 우리에게 심었고 2장 7절로 생명이 되게 하셨고 지금도 에덴 동산의 축복을 지속할 수 있도록 히브리 4장 12절 말씀을 주셨다. 3 세팅. 그걸 가지고 보면 3 전무, 후무의 응답을 누리게 된다. 지금 3 세팅, 3 무한, 3 전무 이 메시지의 흐름도 초창기 때 이 전도 훈련의 바탕에 되는 흐름과 메시지 흐름이 사실은 똑같은 거예요. 그뿐 아니고요. 여러분 아니죠. 재작년부터죠. 3팀, 미션팀, 인턴십팀, 포럼팀 그런 얘기 많이 들었었죠. 그 얘기 하시면서 유 목사님 한 번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이게 처음 얘기가 아니고 내가 예전에도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EBS, GBS, TBS 그렇게 얘기했어요. 지역 다락방을 중심으로 해서 메시지를 해주실 때는 EBS, GBS, TBS라고 얘기하셨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거를 미션팀, 인턴십팀, 포럼팀
다시 개념을 다시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해를 더 깊이 더 많이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근본과 원리와 바탕은 똑같은데 우리가 메시지를 받아들이고 아는 그 폭과 깊이가 더 깊어졌던 거죠. 그래서 삼형제 가이드는 여러분이 지금 팀 사역자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걸 받으면서 나를 위한 메시지만이 아니라 빨리 요원을 찾아서 이 메시지를 전달해서 지역 현장에 말씀 운동을 펼쳐낼 것을 두고 이 교제가 있어야 될 것이다. 여러분이 팀 사역자입니다. 그러면 빨리 사역자를 찾아서 이걸 전달해 주셔서 그 사역자로 하여금 현장에서 요원을 찾도록 하는 일에 적용할 수 있는 교제가 삼형제가 됩니다. 그 내용은 앞으로 여러분 해나가시면서 많은 목사님들을 통해서 점검도 하시고 또 은혜도 입으시면 되겠습니다. 내일까지 공유는 빼겠습니다. 메시지를 너무 많이 양이 굉장히 많아서 여러분 복잡할 수 있는데 조금 차분하게 묵상하며 정리해 보시면 저렇게 정리가 저 PPT가 저 PPT의 바탕을 제가 작년이 아니고요. 올해 7월 달에 저 PPT의 바탕을 딱 그렸어요. 메시지 포럼을 한 1년, 한 몇 개월 선교사님들과 해오면서 저렇게 PPT가 탁 만들어졌는데 유 목사님이 중남미 랩넌 대회에서 편집, 설계, 디자인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데 제가 막 무릎을 치겠는 거예요. 1년 반 정도 선교사님들하고 메시지 편집하는 시간이었구나. 이 메시지가 편집이 되니까 설계도가 나오는구나. 저 PPT를 딱 만들었는데 편집, 설계, 디자인이라 그러니까 내게는 너무 소름이 돋는 거예요. 말씀이 편집이 되니까 설계도가 나오는구나. 그럼 앞으로 237과 5천 종족의 문이 열렸을 때 이 전도운동의 그림으로 디자인해야 되는구나 하는 개념이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편집, 설계, 디자인이라는 개념이 여기는 상당히 정확해지는 그런 시간이 되었었습니다. 앞으로 가야 될 것까지 여러분에게 다 말씀을 드려놔서 양이 굉장히 많지만 삼형제 가이드를 필두로 해서 적어도 우리 다락방에 13권 기본 교재 안에 들어있는 훈련 8권 교재는 어느 시간에 누구에게 어떻게 사용돼서 그 다음에 어떤 그림이 나오는가에 대한 것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적어도 전도훈련에 1단계 그림을 가지면 2단계는 그 그림을 비어있는 현장에 여는 거거든요. 3단계는 그거를 중직자들이 현장마다 펼쳐내는 거란 말이에요. 70인 요원, 그리고 핵심 요원, 힘멤버 이렇게 가는 전도운동의 60년 마스터 플랜. 부산 수영로 전도학교에서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전도운동의 60년 마스터 플랜이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네,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상도 못했죠, 여러분. 지금 전도운동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어졌는지. 그리고 사실은요, 지금 사실은 여러분 굉장한 그 일을 경험한 겁니다. 이런 메시지를 목사님들이 해외 현장을 가서 강의를 하더라도요, 이렇게 다락방 처음과 정말로 60년 마스터 플랜을 정리해 주실 수 있는 분이 많지 않습니다. 아마 다소 어려웠을 겁니다. 특별히 우리 랩런트들한테는요, 포럼을 인도해야 된다거나 이런 것들이 부담이 될 만큼 되게 어려웠을 겁니다. 그런데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경험을, 우리가 1차 합숙 받아봤잖아요. 그죠? 1차 합숙 받을 때도 그냥 우리 수준에 맞게 아니면 우리에게 어쨌든 그 메시지를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 전체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우리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지금 다락방이 30년이 흘러왔으면, 그래서 사실은 올해요, 메시지가요, 앞으로 남은 30년을 놓고 메시지가 선포가 되어진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 메시지, 지금 흘러온 메시지대로요, 하나님은 진행하시고 성취하셨습니다. 사실은. 하셨고, 앞으로 남은 30년도 그렇게 성취하실 겁니다. 그리고 성취되어져 갈 겁니다. 거기에, 아까도 왜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것 같이 삼형제 가이드가 참 어렵죠.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위치가 되게 어려운 위치에 있는데 사명자 가이드를 한다고 목사님이 지금 한단 말이에요. 그죠? 무슨 내용이냐면, 무슨 의미냐면요. 사실은 내용은 기본 메시지 정리입니다. 사명자 가이드 내용은 전체 기본 메시지의 마지막 엑기스가 사명자 가이드에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이 메시지가 다시 한번 여러분, 기본 메시지가 모르시는 분이 많지 않잖아요. 다 10년 이상 다락방 하셨으니까. 근데 이제 쭉 정리가 되어지는데 반드시 이 다락방 메시지는, 이 복음 운동을 한다, 다락방 안에 들어왔다, 이거는 뭐냐면요. 메시지를 받을 때 이제 아직도 내가 치유, 나의 무엇, 내 갈등 무엇, 이거 말고요. 현장을 두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열어주실 현장을 향해서 메시지를 받는 것. 그래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실제로요. 여러분, 다락방 안에 들어와 계시는 어떤 분도, 다락방 운동 안에서 이 흐름을 타시는 어떤 분도, 중직자도, 어떤 목회자도요. 제가 보니까요. 실패하시는 분이 없어요. 이 안에 따라 흘러가기만 하면. 계속해서요. 유 목사님 지금 메시지 가운데 계속 그 메시지 하시잖아요. 언약의 흐름을 따라가라고. 언약의 흐름을. 근데 너무 놀랍게도 안타깝게도 메시지를 받으시는 분들이요. 언약의 흐름과 상관없이 자꾸 나에게 꽂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상황이 오냐면 다락방 메시지를 받고서도 교회 안에서 지금 목사님 말씀해 주신 이 그림이 없으니까요. 나와 누구와의 관계, 교회의 무슨 상황, 무슨 감정, 개인의 무엇에 계속 시달리는 거예요. 본인 스스로가. 전혀 성장하지 못하고. 전혀 현장 그림 없이. 그러니까 내가 왜 중직자를 받았는지, 내가 왜 장로가 됐는지, 내가 왜 권사가 됐는지, 왜 젊은 나에게 장로를 주셨었는지, 왜 이 뉴질랜드 현장에서 급하게라도 그렇게 장로 안수를 주셨었는지, 그냥 장로라는 직분만 갖고, 권사라는 직분만 갖고 있는 것인 줄로 착각하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이거 제가 사진을 찍어놨어요. 이 그림을요, 전체의 그림을 마음에 담으시고, 이제 다음 주부터 여러분에게 메시지가, 이 다음 주부터 메시지는 이 그림이 아니고요, 또 나에게 아까 1부, 2부, 3부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생명에 관해서, 가지고 있는 권세에 관해서 메시지가 쏟아집니다. 근데 이 메시지를 받으실 때요, 오늘 받은 이 전체 그림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에게 열어주신 현장을, 열어주실 미래를 두고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해가실 역사를 기대하시면서 말씀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달라집니다. 반드시 열립니다. 조금 전에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선교사님들요, 처음에 포럼 할 때요, 그래서요, 포럼에 안 들어오신 선교사님들도 계세요. 이 시간표를 모르니까. 1년이 넘게요, 2년 가까이를 이 포럼을 해오시는데요, 쭉 진행해 오는데요, 이 안에요, 저도 여기 이렇게 계속 참여를 해가면서요, 눈이 계속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잃어버렸던 걸 다시 생각하는 거예요. 아, 내가 그림이 있었지. 내가 다락방 이걸 보고 왔었지. 그렇지. 내가 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그렇게 움직였었지. 그래서 지교회까지 경험해봤지. 다락방에서부터 지교회까지 팀 사역을 해봤지. 이 그림이 계속 그림이 그려지니까 이제 여러분한테 왜 제가 이 전도학교를 제안을 했냐면 바로 그 그림 속에서 지금 다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응답이 있구나. 이 응답을 우리가 준비되어지지 못해서 못 받고 있구나.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들어오라고 제안 드렸던 겁니다. 여러분의 일상에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어날 것입니다. 근데 그 일상을요, 하나님께서 왜 허락하셨냐면 이 전체 그림 속에서요. 다락방 안에 불렀는데 당연하죠. 다락방 안에 불렀는데 다락방 안에서 흘러가는 이 시간표에 포커스 해야 되니까 이 시간표 속에서 여러분에게 사건을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진짜요, 이 훈련을 통해서, 이 전도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이게 그냥 나 개인이 무슨 은혜 받고 은혜가 됐다 안 됐다. 포럼도요, 그래서 얼마나 중요합니까? 지금 렘넌트들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 포럼들을 왜 짜놨냐면요, 지금까지 해왔던 무슨 강단 메시지 붙잡고 이런 포럼 아니에요. 정말로 그림이
그리고 정말로 내 현장을 놓고 하는 그림이, 그리고 내 지역을 놓고 하는 그림이 무엇인지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지금 찾아가고 확인해보고 도전해보잔 말이에요. 그 그림을 그려가는 겁니다. 그런 포럼 하라는 겁니다. 근데 왜 그러면 팀장들이 우리 랩런트들이냐? 여러분들이요, 랩런트들을 도와야 합니다. 이 랩런트들이 그림 그려야 합니다. 이 랩런트들이 이번 오세아니아 집회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랩런트 대회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랩런트들이요, 팀을 이루어서 현장을 정복해 가야 합니다. 그럼 누가 도와야 하겠어요? 중직자 여러분들이 그래서 사이사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내가 말귀를 못 알아들으면 안 되잖아요. 내가 이 흐름을 못 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 랩런트들을 붙잡고 랩런트들이 포럼을 진행해 가실 때 참여하셔서 그 랩런트들이요, 정말로 이 포럼을 이 아이들이 그림을 그려갈 수 있도록, 이 팀장들이 그림을 그려갈 수 있도록, 현장에서의 도전을 해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협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면요, 목사님을 한 달에 한 번씩 모실까 봐요. 자, 지금부터 시간이 오늘 첫날이라서 시간이 많지, 이제 그 15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요, 팀별 팀장님들이 아마 다 연락했을 겁니다. 팀별 포럼을 하시고 9시 그 팀별 포럼을요, 오늘은 조금씩 짧게 해야 되겠네요. 9시 반 35분에요. 딱 20분 드리겠습니다. 9시 35분에 다시 기도회로 모이겠습니다. 제가 늘 했던 것처럼 기도회 인도할 겁니다. 제가 왜 어제도 월요일 날 3세팅 무엇인지 설명해 드렸죠. 계속해서 그 기도회를 통해서요, 새롭게 메시지 나오는 게 계속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팀별로 모이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목사님, 박영환 목사님 너무 감사했습니다.